자, 제목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 하나님의 마음은 결론은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에바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열려라. 여러분의 삶에 막히고 맺힌 것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풀려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자꾸 내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시각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 시각에서 바라보면 좋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여러분 삶에 문제 없는 집이 없고 문제 없는 인생이 없는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오히려 여러분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문제를 통해서 뭘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말을 듣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는 그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6개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귀가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말이 어눌하다. 이 어눌하다는 것은 말을 하기는 하지만 뭐라고요?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조차도 불분명한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떻겠어요?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외톨이가 되고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귀가 있는데 듣지를 못해요. 말이 혀가 있는데 뭐라고요?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주님이 만난 사람인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혹시 내가 두 귀를 가지고 있고 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입술로 찬양하지도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마도 이 귀먹고 어눌한 자가 내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서 찬송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물어보러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그냥 무릎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불행한 현실이 뭔지 아십니까?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듯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5명이었습니다. 10명 중에 5명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우리 교회 안에 불행하게도 절반 정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귀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들어야 되고 혀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말을 맺힌 해 때문에 주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는 그리고 영안도 다쳐서 보지도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들이 오늘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보는데 알지를 못해요.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막혀 있으니까 그렇죠. 막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처지가 뭐냐? 하나님과 영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저 사람 말이 들리지도 않고 내가 말도 못하면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비극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그 말씀을 내가 한마디도 할 수 없다는 거, 그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오늘 탄식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봉사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려요. 그런데 그 모습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영적으로 기가 막히고 혀가 맺혀서 오늘 그리스도인다운 말도 못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탄식거리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그것이 주님의 탄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 혀가 맺혀 있잖아요. 이거 풀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많을까? 그 문제가 기적으로 가는 하나님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오늘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에바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에바다가 없으니까 문제가 문제로 남아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에바다가 안 되냐 이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어디 데리고?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 그리고 손가락을 어디에? 양귀에다 넣고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다 대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은 지금 기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막혔잖아요. 기가 먹었잖아요. 말을 더듬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주님이 따로 그랬대. 따로라는 말이 뭔가? 여러분, 오늘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세요. 한꺼번에 만나는 게 아니라 따로. 할렐루야. 햄이야. 그러시면서 이렇게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따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막 무작배기로 모아놓고 하나님, 예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무리였어요. 군중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기적에 환호하고 막 그렇게 놀랐지만 결국 그들은 동일한 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 너 따로 만나고 싶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이 사람을 지금 지휘해 주십니다. 다른 데 같으면 그냥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했었을 것인데 오늘 주님은 이 사람에게 딱 꼭 맞는 처방전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침을 뱉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주님은 어떤 분일까?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나한테 꼭 맞는 처방전을 주시거든요. 제가 한 2주 동안 감기로 지금 또 고생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허리가 너무 아파요. 분명히 코가 막혀갖고 병원에 갔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코가 막히고 기침 난다 하니까 기침 나는 약을 지어주는데 밤에 잠을 자고 나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고 다리가 쑤셔가지고 또 병원에 갔죠. 같은 병입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와서 왜 왔냐고 그래서 허리가 다리가 너무 아파요. 삭신이 쑤셔요. 그랬더니 또 약을 지어줘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확인을 해봤지. 같은 거 지어주나 안 지어주나. 그래 봤더니 같은 거다 다른 거다. 예? 다른 거예요. 어제는 기침 나는 데를 중점적으로 지었고 오늘은 팔다리 아픈 데를 지어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의사 선생님도 그 사람의 꼭 필요한 데 처방을 해주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처방해 줄 때 아무렇게나 처방해 준다. 꼭 맞게 처방해 준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내 처지 알까요? 내 고민과 좌절을 알까요? 아지요. 여러분, 주님은요, 내 처지, 또 내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모르면 우리가 그분을 왜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눈물, 내 처지를 아시니까 나에게 다가오시면서 나 따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세요? 각자의 처방전을 가지고 오늘 따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처방이 뭐냐? 에바다 하기 전에 한 게 있어요. 뭐였어요?
예? 왜? 예, 만졌다는 거야. 만졌어.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만져주신 거예요. 만져야 됩니다. 주님 만지면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 나를 만지시면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냐? 나를 만져주시는 분이다. 아멘을 못하는 거는 질병 중에 질병이요, 아멘 하시는 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쏙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믿어져요. 근데 아멘 안 하면요, 이게 왔다가 가. 반사 아시죠? 애들이 반사 이러잖아. 반사하시면 안 된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 일이 안 풀리노?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랬을 때 누가 계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뭐 고속도로가 막히려고 고속도로입니까? 잘 뚫린다고 고속도로 아닙니까? 근데 그 고속도로도 막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제일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고,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요, 구조조정이라는 여파 속에 내가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나는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질병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나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 그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지금 내게 닥친 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 눈에 보면 그게 문제일까요? 문제가 아닐까요? 하나님 편에 보시면요, 뭐냐? 그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당신의 뜻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내 문제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보니까 하나님 뜻은 뭐냐? 행복하기를 우리가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뭘로 바뀌어야 돼요? 기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요, 아들아,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 에덴 동산이란 말이 기쁨이란 뜻이 있지만 행복이란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해라, 행복해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따로 갔다는 말은 뭐냐? 주님은 나와 이 세상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원한다는 거예요. 따로 구별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구별된 장소에서 그를 치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나를 따로 만나고 싶다. 내가 너를 따로 만나고 싶다. 이 말은 뭐냐? 네가 나를 온전히 만났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만나셨습니까? 이게 아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왜 내 인생에 에바다의 기적이 안 일어나지? 왜 열리는 역사가 안 일어나지? 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내가 언제 진짜 예수님을 따로 만난 적이 있지? 나만 홀로 예수님과 1대1로 독대한 날이 있었나? 내가 이렇게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배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적이 도대체 몇 번이든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와 계셔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경꾼으로 왔다가 그냥 구경꾼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 너 따로 만나고 싶다. 아멘. 너 진정한 예배자가 돼갖고 나하고 이렇게 따로 만나야 네 인생 속에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난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인생을 따로 만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따로 만나게 됐네요. 그랬더니 7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에바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부터 하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평생을 사시면서 공생애 동안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요즘 교회들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덩치는 커지고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데도 자기들이 착각하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그게 착각에는 카트라인이 없거든요. 카트라인이 없으니까 그렇게 착각한단 말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안 구해요? 자기 마음대로 사업하고 자기 마음대로 직장 가고 자기 마음대로 아이 키우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와가지고 봉사, 충성, 헌신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일절 없이 자기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다. 뭘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요?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아놓고. 그런 분들을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사람들은요, 저 목사님 일 많이 하시네. 저 장로님 일 많이 하시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니 내하고 관계 없는데? 난 너 몰라. 이 무슨 말입니까? 지옥불에 떨어져라. 그 말 아닙니까?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지 주무시러 온 시간은 아니잖아요. 제가 안경을 새로 맞추기로 했어요. 여러분이 주무시는 거 안 주무시는 거 더 보려고, 확실하게 보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요, 소화도 내가 위가 시키나? 아니요. 위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누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밥 한 숟갈 먹고 먹으러 안 넘어갑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뭐하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SOS. 어렵습니까? 이거 어렵냐고요? 이거 하시면 뭐라고? 그 능력이 임하는 거라니까요. 그 능력 가지고 일하시면 되는데 SOS 그 말을 못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불쌍한 사람 된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병자를 치료하실 때 첫 번째 뭐 했습니까? 단식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에바다 그랬잖아요. 단식하시고 에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예수님 우리를 보고 단식하신다니까요. 멀쩡한데 안 들려. 혀도 있는데 말을 못해.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주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왜 예수를 믿으면서 귀가 먹고 말을 못하니? 왜 능력도 없이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니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내 자신을 한번 보세요. 혹시 내가 지금 영적으로 기가 막히고 혀가 맺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온전한 말을 못하는 그런 인생 아닌가?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단식하십니다. 주님은요 마음이 어떠냐 하면 우리가 이 맺힌 상태로 막힌 상태로 살아가기 원하실까요? 예수님이 천만의 말입니다. 같이 해봐요. 뚫리고 풀리어 행복하자.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말입니다. 요즘 우리 집에 휴지가 왔는데 보니까 술술 풀리는 집 그래 적혀 있더만. 내가 잘못 알았나? 잘 풀리는 집인가? 아이다가 뭐 풀리래 아이다가 뭐가 여러분 상술에도 잘 풀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얘들아 불행해라 망해라 아파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얘들아 행복해야지 잘 살아야지. 여러분 보세요. 근데 왜 사람들이 에바다가 안 돼요? 왜 일리지가 않아요? 라고 물으신다면 누구하고 지금 관계가 지금 단절되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막히고 맺힌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눈을 뜨고 저를 보시오. 고개 들어 주를 보라. 할렐루야. 왜 오늘따라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네.
설교가 디디한가? 죄송합니다. 그래도 조금 참으시고 눈을 좀 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누구와 관계가, 여러분, 수직적인 관계가 안 되면요, 수평적인 관계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요, 어디에 가면, 하나님과 관계 단절돼서 막히면요, 옆에 관계도 다 막혀요. 그래서 뭐가 막히냐? 인간관계도 안 되는 거예요. 물질관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인간다운, 이게 뚫리고 풀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무슨 은총이 임해야 된다? 에바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한 번만 에바다 해주세요. 한 번만 에바다 해주세요. 저리 울어섰는데 한 번만 에바다 해주세요. 하나님과 먼저 행통하시면 이 세상에도 행통하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우세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운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맺히고 맡긴 것 때문에 지금도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내 자녀가 아프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날 내 자녀가 잘 안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육신인 부모도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서 날마다 우는데, 오늘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떠시겠냐고요. 어떠시겠냐고요. 이 땅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단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몸으로 내 고통과 아픔을 느끼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한탄하시면 열려진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입어야 돼요.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은혜를 입어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한탄을 해야 되는데 한탄을 안 해. 왜? 이게 내 문제인 거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부듯이 부어주시려고, 에바다의 은혜를 주시려고, 열리는 은혜를 주시려고,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내 쪽에서 지금 막혀있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내 죄란 말입니다. 내 죄. 여러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라는 게 꼭 무슨 어떤 사람을 죽이고 때리는 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게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맨날 그 사람은 입만 벌리면 두렵다, 걱정스럽다, 망할까, 이게 죄입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이 죄라고요. 뭐 특별한 죄를 안 지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내가 이 정도면 뭐 괜찮은 예수쟁이 아닙니까?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고 주일 교회에서 원하는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다 하잖아요. 괜찮잖아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제가 저 집사보다 낫잖아요. 그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한번 내 엑셀을 한번 찍어보세요. 하나님, 저 한번 찍어보세요. 요즘 엑셀에 찍지 마시고 하나님이 요구가 바뀌었답니다. 뭘로 찍어라? MRI로 찍자. 360도 회전하면서 한번 찍어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것들 때문에 에바다의 이 역사가, 탄식의 역사가 없다고요. 내 때문에.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욥처럼 온전하고, 욥처럼 정직하고,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욥처럼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기치 않는 그런 아픔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해봐요. 기대하시라. 무슨 기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라. 지금 내가 예수쟁이로서 당당하게 살고 있는데 어려움이 닥쳐오시면 그때 이거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방법이구나. 아멘.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걸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야.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잖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내가 열어놓은 길을 닫으세요. 누가 열어놓은 길로 가야 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가세요. 그게 좁은 길이 넓은 길이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에바다 그러시는 거예요. 에바다 뜻이 뭐라고요? 열리는 거예요. 이 에바다라는 말은요, 열린다는 말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뭐가 열려?
뭐가 열리냐고. 막혔던 것들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 막혔던 거라는 것은, 열린다는 것은 건강도 있을 수 있고 물질도 있을 수 있고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 열리는 거야. 다 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에바다!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닫힌 문들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이 에바다는 형통함의 뜻을 가집니다. 열리니까 형통한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지? 형통이 뭐예요? 사업이 잘 안 된다. 형통이 뭐예요? 답도 못해. 사업이 잘 안 된다. 형통이 뭐냐고. 그것까지 답을 해줘야 돼요. 아파. 형통이 뭡니까? 에? 좀 잘해보세요. 말을 빠뜩빠뜩 해야지 빨리빨리 갈 건데 지금. 사회 직장생활 형통이 뭐예요? 딱딱 승진하는 거지 뭐. 아니, 공부하는 놈에게 행통이 뭐예요? 머리가 깨치지는 거지. 아니, 형통이라는 거는요, 온갖 일이 잘 되는 게 형통이잖아요.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에바다는요, 한 군데만, 여기는 이 사람에게 치유 역사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걸로 형통하다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보세요. 에바다, 형통함의 역사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 아멘. 신명기 29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뭘 지키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에게 모든 하는 일이 뭐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시편 120편 6절에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하리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이 어디요? 교회지. 교회를 사랑하는 자 형통한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형통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에바다 그러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잖아요. 이 주님의 말씀이 형통이야. 나사로 나와.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와버렸네. 이거 감아놨는데 이렇게 하면서 누가 안 풀어주니까 칭칭칭 감아놔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풀어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죽은 자도 살아난다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 한 번만 행통, 한 번만 에바다.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에바다는 우리 삶의 다양한 부분에 역사한다. 한 개만 에바다가 아닙니다. 질병 치유되는 거지. 어떤 여러분의 삶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 에바다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에바다예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그 순간에 이 막혔던 기가 열리고 맺혔던 해가 풀리는 그 역사가 된 거죠. 이 맺혔다는 말이 이 데스모스인데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우리 혀가 이게 원래 딴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단이 잡아가지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맺힌 해 가진 사람 보면 옆 사람 보면 알아. 딱 보면 안 돼? 그게 뭐냐? 원망, 불평, 비판, 정죄, 송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신이 맛이 없다는 사람도 맺힌 해입니다. 반찬이 맛있다 이래야 되는데 맛 더럽게 없다.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짜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물을 좀 부어라. 싱거우면 소금을 좀 치라. 다 맛있어. 그러니까 맺힌 해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근데 이 풀려진 해는요,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다. 누가 만들었노? 여러분, 이런 맺힌 해를 가지고서는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께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안 들어요. 찬양하면 그 찬양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아요. 받을 리가 없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말을 누가 받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거 풀어야 돼. 운동을 안 해봅시다. 푸는 운동을. 뭐가 돼야 풀린다? 주님이 에바다 해야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힌 기가 뚫리고 맺힌 해가 풀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더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회복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5년을 살면서 여기 제목 한번 해봐요.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나와 내 가정과 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둘러주신다. 식구의 축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누가 뭐라고 말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뭐라고? 에바다! 이 사람은 인사 한번 해보세요. 에바다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진심이 담긴 걸로 해야 되는데 성의가 없어. 그러면 안 돼요. 니마 받을래? 같이 받자. 할렐루야.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이 해가 안 맺혀요. 풀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쓴소리가 나오고 여러분 입술에 맺힌 혀에서 나오는 말들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에? 왜 영적 자폐가 생깁니까? 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왜 찬양하지 못합니까? 그런 인생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으면 더 기쁨이 넘치고 더 감사가 넘치고 더 찬송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탄식하시죠. 주님이 탄식하시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말이 그럼 뭡니까? 말이 이게 말을 바로 하게 됐다. 말이 분명해졌더라. 엘라레이 오르도스, 말이 분명히 되더라.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제는요, 정직한 말 하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말 하는 거잖아요. 축복의 말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옛날엔 자기 이야기밖에 안 하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온전한 말을 하게 되고 주님께서 에바다 하면 온전한 말을 하게 되고 또 뭐가 되냐? 같이 해봐요. 물질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야, 이거 원칙이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히면 모든 게 맺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모든 게 풀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푸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게 오셨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성수하시라고. 제대로 성수하는 게 뭐냐?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가지고 그날 말씀 속에 은혜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제대로 된 11조 헌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풍요로움의 은혜를 주신다. 아멘? 풍요로운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은요, 주의 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통해서 왔는데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자기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주의 종을 존중했습니다. 후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아름다운 기업을 이어서 자손 만대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바다의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그 에바다에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때 나도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지만 나로 인한 모든 사람들도 그 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살아나가는 날 동안 오늘 이 아침에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만 에바다의 은총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없는 집이 없잖아요. 문제없는 집은요,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과 따로 만나고 내가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나주세요. 따로 만나주시고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한 번만 에바다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회복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의 은총이, 에바다의 은총이, 열리는 은총이 임한 사람, 그 사람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겠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날마다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에바다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너무 좋은데 뭐. 여러분 좋은 거는요, 남한테 가서 막 이야기하고 싶어 입이 건질건질 하잖아요. 안 그래? 나만 그런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에바다의 은총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물질도 풀리고 자녀도 풀리고 건강도 풀리고 다 풀렸네. 그럼 가서 자랑해야지 뭐.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간정이에요. 간정만 잘해도 전도 1등 된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행복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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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 찬양에 있지요? 없나? 이 찬양 아닌가? 이거 여러분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는구나. 이 노래를 하는 그 자매가 다 예수쟁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은 사실은 신앙의 고백들인데 그게 유행가 가사로 나온 거예요. 왜 행복합니까?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뭐 했어? 에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은요, 날마다 에바다의 축복을 받으니까 남들이 볼 때 쟤는 뭔 좋은 일이 매일매일 저렇게 있나,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얼굴이 우구지상이 돼가지고 막 밥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야,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에바다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그런 에바다의 축복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시고 날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